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몰락한 엘리 가문과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국제뉴스를 가장 시끄럽고 아주 달구고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의 악연은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창세기 앞부분부터 벌써 블레셋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었을 그때 당시에는 그럭저럭 둘 간의 관계가 평화롭고 별로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략 한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세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는 아주 이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사시대쯤 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다윗 시대쯤 되었을 때, 다윗 시대나 됐을 때야 이 블레셋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대략 비슷한 양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그 철기 문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붙으면 항상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패턴이 거의 동일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정의 조공을 주면 다시 물러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더 침략하고 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은 그 배경에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 앞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키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시 동진하려고 합니다. 항상 서쪽 해안가, 지중해에 있는 서쪽 해안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다시 그들에 대해서 침공을 하고 조공을 요구할 때는 항상 동진을 하였겠죠. 그런 상황들의 낌새가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맞은편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도 진을 치고 전쟁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군사 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분석한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분석입니다. 그들이 내린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우리로 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셨는가? 원인에 대한 분석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원인을 그렇게 분석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분석 결과 그들이 내린 해법은 잘못된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해법을 내렸는지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어디 상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이들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4절에 그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장로들의 그 언약궤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과 그 태도도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런데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홈니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중간에 쑥쑥 들어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벌였던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더더군다나 엘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인데 지금 드디어 그 일이 시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쓰신다면 그건 뭐 전혀 어려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않은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벌렸던 그들의 악행,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가증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부정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염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임재해야 될 그 성막에 가장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가증스럽게 행동하였던 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을 그 가운데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으실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그들은 아마 안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가장 부정한 자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 그 옆에 서 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를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함부로 오르지 않도록 하라. 만약 저들이 올라온다면 내가 박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성막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의 모든 그런 죄를 회개하고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멸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일 것을 작정하시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목줄을 묶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개되어집니다. 급기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처럼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환호를 합니다. 우와!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온 땅이 진동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지형에도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구나.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던 그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상하게도 이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먹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작정하셨다면 힘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더럽힌 제2제도의 가장 정점에 이른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급선무였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두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성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장 거룩을 유지해야 될 자들, 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3만 명이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드디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거, 그것은 하찮은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22절은 그 패배의 여파로 엘리가 죽고 그리고 그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전장에서 사신이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30km 떨어져 있는 실로에 오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겠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그렇게 온 이 사신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보통 사람이 죽을 때라든지 전쟁에서 졌을 때 애도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이 달려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는요,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였는지 보니까 성문 곁 어디, 그러니까 성문이 있는 그 길가 어딘가에 걸터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정말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성문 곁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왔던,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사신이 엘리 곁을 지나서 바로 성읍 앞으로 들어갑니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니 성읍 안에서 큰 부르짖음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가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먼저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먼저 저 성읍 안에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통곡의 소리입니다. 아주 그냥 비극적인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당시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지금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듬더듬거리고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답답해하는 마음 가운데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신이 전쟁의 상황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사륙을 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때 홈리와 비나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고요? 제사장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그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엘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이 엘리가 죽었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수백 년을 이어왔던 이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중앙성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실로는 중앙성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실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 법궤를 되찾게 됐는데 법궤를 되찾은 이 법궤도 다시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이라든지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실로에 대해서, 실로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실로가 불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실로는 중앙성소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면 정말로 무섭게 다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다루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산모와 며느리와 엘리의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져 이어져 나가고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비통함이 엘리의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조산됐다는 것이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것도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조산하게 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봇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에서 지금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가봇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광을 뜻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는 영광, 무게, 부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굳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는 거 부담스럽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임재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에게서 그 부담을 지금 덜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덜어주시고 나니까 더 비극적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우리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더럽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때 잘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잘 모셨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담스러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주님 섬기는 거 하고 싶지 않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담을 덜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 기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